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첫 열매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첫 열매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주님은 이 구약 성경에서요, 첫 열매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초실절이라고, 한자로는 초실절이죠. 한글로 첫 열매입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절기 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체가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설명하는 편지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무덤에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근데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하심을 말해요. 그래서 이어서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은 아담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시작되었어요. 주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을 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삶을 얻는다는 말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생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영생이에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데, 다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이 영생을 얻은지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23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여기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 열매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 속에요. 이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케 된 자. 이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야지만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차례대로 이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절도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주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는요, 주님께 다 아직까지 복종케 되지 않았잖아요. 세상에는 불의가 있고 억울한 일도 있잖아요. 억울한 불행과 죽음들을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억울한 일이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더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세상이 의롭지 않아. 그런 세상을 배워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26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주님이 이번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세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죽임 당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의 1장부터 계시된 그리스도는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 그분은요, 왕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뒤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지금 실제로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이것을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할 때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사도행전에 고백했고 온 땅에 퍼졌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가 죽기 직전에 순교를 당하기 직전 그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우편 보좌에 계신 것을 본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현재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현재요. 실제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근데 거기서 뭐를 하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현재적으로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살아계시고. 근데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셔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성경에 미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첫 열매라고 말해놨습니다. 첫 열매는 안식 후 첫날, 옛날 성경에는 초실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6월절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실제로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요.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활하신 날 무덤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덤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네, 여기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특이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한글 성경에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스피릿, 영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어떤 거는 영, 어떤 건 혼, 이게 섞여 있는데요. 이것은 한글 성경에 영혼 그러는 것은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단어는 전 세계에서 한글 성경밖에 없어요. 영혼.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온전히 보존되기를 기도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요.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인데요. 이게 한글 성경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국 교회의 한 가지 돌이켜져야 될 점들이 영적인 일과 혼적인 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순간 영이 떠나갔어요. 여기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휘장이 지성소에서 앞에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때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면서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여러분, 이거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기 전에요. 지금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할 때 그때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러니까 몸이 먼저 깨어난 거예요. 이거 엄청 특이한 말씀이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무덤에 있는데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다니, 썩었을 텐데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53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연관되는 한 사람이 죽은 나사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4일이 됐습니다. 4일 되는 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했잖아요. 그 직전에요. 벌써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미 시체가 썩나이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4일째 되니까 벌써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주님이 그를 살렸잖아요.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믿었죠. 마르다랑 마리아가 이걸 믿겠어요?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시체가 썩은 그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순간에요. 장례해서 4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몸이 썩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제3일 동안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성경에 예언돼 있죠. 예수님은 시편의 다윗이 예언하기를 그리스도는요 3일 동안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썩었다고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무덤에서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는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썩었는데 예수님이 냄새가 나고 있어요.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입으로 창조주신 분이죠.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대로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했더니 그 냄새가 나는 그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순간에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단어가. 왜냐하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 이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 거듭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결과는 실제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면 우리를 이 부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해하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요.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활 생명으로 연합돼서 거듭남을 얻기 위함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들 차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인 저희를 흰옷을 입혀주시는 주여, 주님만이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바울처럼 부활 생명을 힘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절망 속에 있을 때라도, 어떤 실패와 패배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를, 죽으심을 본받는 자를 통하여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부활 생명을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